오늘 드디어 사울이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선언을 두 번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23절, 26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이런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약속은 믿는 것이고 명령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순종이 없다. 이것은 미신이고 무속신앙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좋은데 그 사람의 삶이 없다. 그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그 삶이 엉망일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는 무속신앙입니다. 삶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만큼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연거푸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거푸 불신앙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종교적인 겁니다. 사울은 종교성은 강했던 것 같아요. 제사를 드리고 싶다. 여기도 지금 여호와께 내가 경배하겠다. 그랬는데 경배는 했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순종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너무너무 안 맞는 겁니다. 오늘 이 불순종이 사울의 세 번째 불순종이에요. 13장, 14장, 15장 연거푸. 우리가 사울을 생각할 때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골든타임을 그냥 계속 발로 차면서 내가 내 인생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경고가 무섭게 왔거든요. 13장 브레 사람들과 싸우려고 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들이 조금 흩어지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왕이 자기 스스로 선을 넘었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제사를 드리면 내가 승리할 것이다. 이거는 언제 완전히 사라져야 되는 거냐면 엘리 시절에 사울 이전 엘리 시절 아닙니까? 엘리 시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우리가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근데 그때 언약궤 빼앗겨 버렸거든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궤를 갖고 나가도 빼앗겨 버립니다. 근데 사울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내가 예배를 참석하면 될 것이다. 내가 헌금을 내면 될 것이다. 그래서 주일 성수 11조 이거를 하면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예배를 참석하면 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이죠.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참석을 해서 멀뚱멀뚱 있으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은 내가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다. 이 생각을 조금도 변함이 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무속신앙입니다. 삶이 빠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15장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15장 서두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믿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왕과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거기 보면 다 진멸하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이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아서 그 원주민들의 우상인 가나안 바알 신을 섬김으로써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끝났으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을 때는 진멸해야 그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승리를 하고 그래서 이거 아닙니까? 순종하면 하늘이 열리리라. 이것은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고 내가 순종을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감사하는 것 이게 다 순종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이 불순종한 것은 뭡니까? 정면으로 어기죠.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순종하죠.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애누리하는 거. 순종을 하긴 하는데 아말렉 가축 중에서 내가 보기에 기름진 것은 내가 남기겠다. 하나님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좀 남겨도 되겠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해도 되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좀 안 해도 되겠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울의 인생이 멸망으로 끝났는가를 추이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금방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래서 남겼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아말렉 왕 아각을 누가 죽입니까? 32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입니다. 사울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저께 본문을 읽어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하고 나서 맨 처음에 한 게 자기 승전 기념비를 세웁니다. 순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내가 내 능력으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겼다. 이 신앙 고백이 없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중첩이 되면 그 인생은 멸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본문 11절 매일 성경에 쓰시면 찾아보십시오. 본인 성경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슬픈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회한다. 이게 영어로 grieve입니다. grieve.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후회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려고 하니까 진짜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기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기대가 컸던 자식이 배신을 하거나 부모에게 저항하거나 부모를 때리거나 폭력을 행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죠. 근데 그러면 자식에게 두드려 맞을 때 엄마의 마음이 그 분노가 있을까요? 아플까요? 굉장히 아프겠죠. 형언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막 찢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보실 때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돌이켜서, 여기서 돌이켜서라는 것을 이번에 세번역을 읽어보면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려서라고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낯을 피하고 등을 돌리는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지 정확하게 각도를 보셔요. 각도를.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다시스로 갈 때 요나서 1장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고 피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갈 때가 물고기 뱃속밖에 없는 거거든요. 택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어요. 돈도 잘 벌 수도 있어요. 택한 백성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이렇게 망하는구나를 온몸으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훈육을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은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모태신앙도 하나님 무서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훈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무리 훈육을 해도 안 된 케이스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절대 안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근심하여, 이 근심이 아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하나님 후회하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 마음을 사무엘이 사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지금 읽는 거예요. 이 사울이 버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냥 냅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밤새도록 사울을 위하여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면서 하나님, 사울이 한 번만이라도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울에게 한번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12절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는데 사울이 사무엘 만나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내가 기념비를 세우고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십시오. 이 13절이 가장 어처구니 없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굉장히 저 반가운 얼굴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 안 했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잖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뒀잖아요. 그리고 아말렉의 가축들 중에 아주 튼튼하고 기름진 것들을 다 살려뒀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불순종입니다. 외식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점점 불순종을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고 이제 좀 괜찮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절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가만히 계시옵소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이 말이에요. 지금 날뛰지 말고 불순종을 하고 나서 내가 순종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다. 간밤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저놈이 내게서 등을 돌렸고 내가 사울을 보면 내가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서 밤새도록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사울이 내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얘기하고 내가 순종을 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7절에 사무엘이 당신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당신 상태가 어떻는가 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겸손했습니다.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때는 사울이 제일 겸손했나 봐요. 덩치는 엄청 큰데 겸손했단 말이에요. 그보다 더 겸손한 사람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으로 세운다는 건 높인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겸손하지 않은데 그를 높여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교만한데 그를 높여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교만하면 바로 수직 낙합니다. 그래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삼으시고 18절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7,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며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악인이죠. 사울은 악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 시편 1편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악인은 뭘 안 했다는 거냐면은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짓을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않는 결단 안 했다는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았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섰단 말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단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시절조차 과실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행사가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게 1절부터 3절까지 복 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일을 악인은 안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으려고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의인일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면은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세상 길로 가는데 내가 죄인의 길에 안 가려고 하면은 굉장한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주님 내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겁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면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의지하는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악인은 이걸 안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안 했는데 나는 악인이 아닐 것이다. 어떻게 악인이 아닙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닌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악인은 저희 의인의 회중에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악인과 의인은 그 그룹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의인의 그룹에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성도들이 물어봅니다. 악인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악인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고 불신자를 가리키는데 이방인 중에서도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사람들이 악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면 의인이고 이방인이면 악인일 것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내가 믿고 교회 다니니까 난 의인일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인일 것이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 악인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편의 기준으로 보면 악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결단이 없으면 악인입니다. 그는 신앙적 결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는 악인이에요. 사울이 악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20절에 또 얘기해요. 아까도 13절에 얘기했죠. 13절, 20절을 제가 연거푸 보면서 사울은 지금 완전히 맛이 갔구나. 뭐라 그럽니까?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20절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난 다 순종했다.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보면 마음이 찢어지는데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불순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불순종했는지가 인지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사무엘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내가 순종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긴 그 가축은 뭐냐? 나는 다 순종을 했는데 21절에 다만 나가 아니고 백성들이 마땅히 멸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는 나는 순종했는데 백성들이 이 양과 소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디고 식어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애통이 없습니다. 애통이. 신앙생활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들어서려면 애통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를 범한 것에 대하여 아프고 슬픔, 슬플 애, 아플 통, 마음이 내가 진짜 짐승처럼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구나.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찢어지게 하고 아무렇지도 않지 살았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통증이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게. 그 자리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마음이 막 찢어지는 그 고통, 심장이 끊어지는 것도 내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이 들어가졌지?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렇게 막 고통스러울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10년, 20년 나이에도 애통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궤도에 들어섰다 볼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10년 다니면 집사하고 안수집사하고 뭐 장로하고 권사하고 그런데 그가 전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사울의 이 불순종의 본질.
나는 순종을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다면 백성들이 그 아말렉의 가축들을 다 끌고 왔는데, 너무 기름진 걸 끌고 왔는데 사울이 그러면 순종하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울이 왕인데, 이놈들아 여호와께서 이것을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끌고 왔느냐? 여기서 다 없애라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자기가 백성들이 끌고 온 것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라는 얘기를 왕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가 이거 제사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이 가져왔는데, 내 생각에도 이 기름지고 좋은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진짜 열받자가 한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보다 더 좋아하시겠는가. 그러니까 번제와 순종 중에 하나님이 불순종하는데 그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는가.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저는 어렸을 적에 권사님들 대표기도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믿음이 없을 때도 들었고 믿음이 생긴 이후에도 들었는데, 예전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은 항상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그랬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매우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종을 안 했지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 요 기절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에게 들보를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도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진짜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산상본의 그 말이 기도하기가 참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도 그냥 제가 이제 지금 말씀만 드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하는 기도와 내 마음이 좀 일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공중에 붕 뜬 얘기를 종교적인 습관처럼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아무 뜻 없이, 이걸 영어로는 클리셰라고, 클리셰, 아주 진부한 표현인데 내 속에 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냥 고맙고 감사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뭐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워딩을 할 때 내 속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과 내 말을 일치시켜서 좀 하자는 거예요. 신앙생 오래 하신 분들은 종교적으로 상투적이고 진부한 표현들을 하는 그 습관이 많이 붙어 있는 분은 내가 얼마나 진부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잘 깨닫지 못해요. 너무 딱딱하게 되어버려요. 딱딱하게. 사울이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인지를 못한 상태, 완전히 거북이 등껍질 같은 영혼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개인 기도를 하실 때나 대표 기도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딱딱한 진부한 형식적인 표현이 너무 많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쩔 때 너무 빨리 기도를 하시려고 하거나, 저는 대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빨리 기도를 할 때 마음이 좀 아파요. 좀 천천히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이걸 낭독을 하면 안 돼요. 기도문 낭독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란 말입니다.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빨리 내가 읽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나를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도 천천히, 내가 지금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한다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손을 올리고 있는가, 손을 내리고 손을 올리고 찬양한다고 말자는 거예요. 찬양팀은 조심하십시오. 그거 할 때. 손뼉 치며 박수해라는 찬양을 인도할 때 손뼉을 안 치면서 내가 손뼉 치면서 박수한다고 노래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손뼉 칠 그 기분이 아니면은 그 찬양을 선곡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제일 찬송하기 부르기 어려운 찬송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갈 테니까 존귀와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이 찬송을 저는 CCC 때 많이 불렀는데, 저도 그렇고 그 부르는 사람들도 그렇고
멸시천대를 내가 받겠다는 그 결단이 없이 그냥 이 찬송이 좀 부르기 좋은가 봐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니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혼자 가겠다는 거. 근데 저도 그렇고 그 찬송을 하는 사람이 복음 들고 아골골짝 빈들에 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찬송은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엄청난 헌신의 찬송을 그냥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 진부한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종교와 내 종교 습관과 내 입이 떨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게 악하게 보십니다. 가식이잖아요, 가식. 지금 사울의 형태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내가 제사를 드리려고 순종을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내가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나는 순종을 했고 지금 빨간 줄을 몇 개를 지금 통과해 버렸는지 몰라요. 나는 순종을 했고 백성들은 순종 안 한 것인데 그 불순종한 것도 사실은 다 제사 드리려고 그런 거여서 내가 그냥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걸 보고 너무 사울아 어떻게 너는 여기까지 됐냐. 제가 왜 지금 이 설명을 계속하냐면 사무엘의 심정과 사울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이 22절을 제가 수천 번을 봐가지고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그냥 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현재 불순종하고 있는데 순종의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그게 너무 이율 배반적인 것을 깨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사울을 볼 때 찢어지게 아픈데 사울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거역하는 것은 지금 너는 하나님께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거역이 리벨리온. 왕국에서 왕위 찬탈을 위해서 음모를 해가지고 반역 거사를 할 때 쓰는 표현이 반역입니다. 불순종은 반역이라는 반역. 거역은 점치는 죄, 점쟁이. 너는 지금 무당 점쟁이가 똑같은 짓을 했다. 그리고 네 마음이 완고한 건 지금 거북이 등 껍질 제가 말씀했죠. 딱딱하고 완고하고 이거는 강팍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죠. 돌같이 딱딱했잖아요. 돌같이 딱딱하면 그게 돌짝밭 아닙니까? 돌짝밭. 아무리 씨가 들어가도 그 밑으로까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하고 똑같다. 여기까지 와가지고 23절에 사무엘이 이 선언을 한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걸 영어로 리젝트를 해야 돼. 리젝트. 근데 그냥 한 번 리젝트를 한 게 아니고 You have rejected.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해서 오늘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완료. 하나님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멀리하고 거부해서 너는 오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제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너를 버린다. 이 말씀 듣고 사울이 회개를 했습니까? 절대로 회개를 못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절대로 회개를 못해요. 여러분 엘리가 회개했습니까?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점이 딱 지나버리면 그 영혼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그 영혼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진짜 영혼이 딱딱하신 분들이었어. 그분들은 눈 뜨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자기 교회 다니는 자매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애통이 하나도 없어요. 뭐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있냐 이런 소리도 하고요. 교회 공금을 그냥 자기 통장처럼 쓰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찢어지는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이 정말 많아요. 이 정도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지 않죠.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이 15장입니다. 15장, 16장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른 사람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래서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러고 나서 15년 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사울을 버리신 이후에 15년 동안의 기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하면 15년 동안 어떠한 회개도 할 수 없는 겁니까?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40일이면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니느웨는 망하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회개했잖아요.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망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불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00년 후에 나홈이 가서 너희들 이러면 또 망한다. 그랬을 때 그 니느웨 왕이 회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회개를 안 했으니까 망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망한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망한 거라고요. 그래서 악인은 죄를 지어서 악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악인이란 말입니다. 마음에 성찰이 없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회개를 할 수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건 악인이구나.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가르쳐 드렸는데, 제가 1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냐면 짐승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의 단계는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특별하게 피해를 끼쳤다는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사과를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회개할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을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 내가 무슨 죄를 졌다 그래? 아, 교회 가니까 맨날 죄인이라 그래. 기분이 나쁘네. 이게 악인이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또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주일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예배를 드리든지 들어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지, 이런 황송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이미 이제 굳어져 있는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고 굳어져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한 번 더 얘기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매일 성경 다시 사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우리 교회가 매일 성경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정도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구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손해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읽고 깨닫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 예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장착할까를 깨닫고 갈 길이 멀어요. 그런데 매일 성경도 구독을 안 해버리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몇 분이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도 있구나. 그럼 난 끝장일 수도 있구나. 내 길이 막힐 수도 있구나. 순종 안 했는데 하늘이 열릴 리가 없구나. 그럼 내 비즈니스가 막힐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의 길이 막힐 수도 있구나. 아, 내가 반역을 하면 큰일 나는구나. 이 여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27절에 사울이 무슨 짓을 합니까?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막 애걸복걸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을 버리셨다. 이 선언을 사무엘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지 않고 기다렸는지. 근데 그때 옷자락을 붙들고, 그래서 28절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왕의 자리를 빼앗아서 왕의 이후 더 나은 자에게 주셨나이다. 주실 것이다가 아니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16장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더 이상 사울을 위해 슬퍼하지 말라.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삼을 건데 가서 기름 부어라. 하나님의 결정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폐위시키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까? 그런데 제일 가관인 것은 30절입니다. 야, 저는 이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가는구나. 뭐라고 했는지 읽어볼게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데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청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백성들 앞과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주저앉아서 막 우는 게 아니고 얼굴을 싹 변하더니 이제 지금 가면 우리가 지금 승리한 상태인데 사무엘 선지자여 가서 이 얘기를 하지 말고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할 땐가?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사무엘에게 청탁한 것이 내가 범죄한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알겠는데 지금 가면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잘 말해달라는 거예요. 이 왕이 되게 훌륭한 왕이고 이 왕이 되게 헌신된 왕이고 이 왕이 참으로 주님 앞에 순종을 잘한 왕이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나의 체면, 내 위치, 내 존재, 이걸 심리학에서 나르시시스트라 그래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그것도 뭐 괜찮다는 거예요. 버림받아도 되는데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완전히 대혼란입니다. 완전히 대혼란. 정신적 상태가 완전히 대혼란이에요. 그래서 35절을 보십시오.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았다. 이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표시입니다. 그러고 나서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더라.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부르신 악령이 사울을 사로잡았더라.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귀신 들린 거예요. 여호와의 악령이 그를 번민하여 미치도록 해가지고 이 두통이 떠나지 않았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보면 미친 거고 영적으로 보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근데 실제 미친 게 아니고 실제로 여호와의 악령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은 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섰고 사탄도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령이 사울의 영혼을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이 등장해가지고 사울 앞에서 수금을 좀 타니까 사울이 막 발작을 할 때 거의 공황장애와 조울증 이런 상태로 귀신 들린 상태로 사울은 15년간 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산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상태로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 잠깐 두통이 좀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뭔 얘기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했는데 그 마음속에 저는 없애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인생 전체의 주제가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평생 원수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망가져가는 그 과정을 잘 보시죠. 그게 불순종입니다.
제일 먼저 조바심, 13장의 조바심, 14장의 성급함, 그다음에 15장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서 내가 순종했다고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현상,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괜찮은데 나를 좀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그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멀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가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흐름을 계속 저와 함께 흐름을 가자는 거예요. 흐름을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매일 성경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흐름을 쭉 같이 가면 하늘님께서 저와 함께 이 사무엘상의 흐름을 같이 가고 사사기를 같이 가고 룻을 같이 가보고 라합을 같이 가보고 한나를 같이 가보고 엘리를 같이 보고 사울을 같이 보고 그러면 절대 망할 리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달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큰 손해가 옵니다. 영혼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의 영혼이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 망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말자는 거예요. 남은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찬양할 때 어떻게 쓰지 내가 하나님을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순종을 했는데 그 사람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우면 그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악인의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하십니다. 왕의 자리에서도 내쳐버리십니다. 대제사장의 자리에서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 걸음더미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는 올리신다는 거, 높이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렇게도 망가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 말씀 앞에 우리도 아무도 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시면서 진짜 기뻐하시는가? 요즘에도 이런 정도로 나를 높이려는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좀 놀라실 만한 그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죠.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곤 하시고 이 찬송을 한번 하십시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만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평하게 하시고 왕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관 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울 왕이 이렇게 멸망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 흐름을 살펴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을 폐위시키기로 결정했나이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도 자기가 얼마나 불순종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러 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근심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고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탁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은 저희 자신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의 취향, 저의 안전, 저의 존재감, 저의 위치, 저의 영향력, 내가 얼마나 안전한가, 내가 얼마나 평화로운가, 이것을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울이 오늘 멸망해가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돌이켜보며 저희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갈망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실 때, 온 땅을 두루 감찰 하실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죄에 앉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하려고,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묵상하려고, 그렇게 하여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하며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열중하며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주께서 그 인생을 완전히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남은 자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하늘문교의 성도들을 주께서 그렇게 우뚝 서게 하여 주셔서 갈 길을 잃은 자들의 표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 믿는 순종의 삶이 어떤 것이고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하늘문교의 각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 밤에 저희가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